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97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97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2절 말씀 특별히 보면 너희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잠을 이기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올라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일들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 이 일에 이렇게 힘을 씁니까? 오늘 하루 성공하고 싶어서나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저 일일 일생 할지라도 일일 일생의 그 특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왜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그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 여호와만 생각하면 감사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면 기쁨이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되어 있죠? 다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이 기쁨과 감사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고 뒤에서 말씀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부분이 그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저희들의 쓰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 어떻게 찬송으로 채워진, 찬양으로 채워진 하루였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부를 수 없는 노래라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어제 아침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에 어제는 무조건 찬양합시다, 무조건 찬송합시다, 안 돼도 찬송합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찬송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찬송의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어떠한 단어가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하면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아버지께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시고 시간의 통치자시고 지금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통치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당장의 형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꼬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가슴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시라면은 그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네가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니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이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는 자들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명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작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찬양이 안 돼요. 솔직하게 찬양을 한 번도 못한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성도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없었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통치자시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가 아버지를 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조정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버지를 우리가 갖다가 마음대로 써요. 내 필요한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내가 좋으면 찬송하고 답답하면 침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통치자는 통치자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압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거지 써서 아버지 몰래 갖다 쓰는 것,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겨서 내가 차지하는 것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내가 안 됐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를 통치하고 계셔. 일거수일투족 놓지 아니하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심장까지 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아버지께서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송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이 녹아져 있는 이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오르락 내리락 오시오 가시오 아버지를 조정하는 지배자는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노래 우리가 찬양하는데 저는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찬양을 이 모범적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틀릴까봐 긴장을 해서 이 속에서 마음껏 감격하는 이런 것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합니다만은 뭐 곡조가 틀리고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멋진 찬양대가 찬양을 해서 화음이 잘 맞고 그 화성이 좀 불효화음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의 통치자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만 계시다면 됩니다.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아버지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삶에, 아니 내 영혼에, 내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가 찬송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볼게요.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가 누구를 보존해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상반절에 가보면 시작할 때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인.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는 바로 이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오늘도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삶이 답답하여 안타까울 때 우리가 환히 들여다보고 갈 수 있는 그 빛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여 노래 부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것을 이 수거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말을 하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자 이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자가 마음이 정직한 자고, 그런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가 성도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바라보실 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그 통치자 앞에서 겸손하게 명령받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이것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고 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합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듭니까? 겸손하라, 순종하라, 낮아져라. 왜 이렇게 하죠? 우리 성도들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져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져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강한 척하면은 하나님이 해봐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기에 충분함에도 높아진 그 지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다스리심 앞에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을 뿌려서 보게 하시고 분명히 기쁨을 뿌려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그 기쁨,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오늘 마음껏 누리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오늘 일이 제목처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사오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종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뜻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찬송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없어서 말씀대로 따라가겠나이다.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지가 연약해서 순종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